저희가 어버이 주일로 오늘을 지킵니다. 아침에 아이들 이렇게 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줬죠. 근데 꽃을 아이들에게 주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이들한테 설명해 주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아이들이 왜 이게 뒤에 꼭지가 달려있고 그 속에 물이 있느냐. 그래서 그거 띄면 꽃이 죽는다 뭐 이러면서 절대 건들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서 꽃을 전달해 주는 것보다 설명해 주는 시간이 더 많이 있었던 것을 이렇게 제 방에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아주 간단하고 쉬운 얘기를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해야 될 때도 있고요. 반대로 또 복잡하고 어려운 일을 간단하게 이해하게 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경우는 신뢰가 있으면 어려운 이야기도 쉽게 얘기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 부모님들의 사랑,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실 그 사랑 저희들이 믿죠. 그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면 좋은데 오늘의 이야기는 반대죠. 오히려 아버지가, 그것도 아주 지극히 사랑해야 될 아버지가 그 사랑하는 대상인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언뜻 생각할 때는 이거 어버이 주일에 맞지 않는 이야기 같지만, 그러나 이 짧은 이야기가 사실은 이 신뢰라는 속에서 이 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풍성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지, 또 이삭에게 전달해 주는지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가지고 저희들이 오늘 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들을 가져보셨습니까? 머리가 복잡하거나 이게 무슨 일인가 생각하셨는지 또 뭐 궁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번 이 말씀들의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또 나눴기 때문에 무슨 의미인지는 대충들 다 이해하시고 또 잘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실 때 순종했습니다. 아들을 바쳐라. 100세 낳은 아들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죽이려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아깝게 여기지 않았느냐, 그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았다, 단지 그것이 아니고 왜, 무엇 때문에 아들을 아끼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나중에 또 잠깐 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릴 때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고 아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 말씀대로 그 아들을 죽이지 말고 내가 준비한 것으로 동물로 제사를 드려라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어려운 순간을 넘어가게 됩니다. 사실은 넘어간 게 아니고 잘 해결되고 지나가게 된 거죠. 이때 이제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그의 얼굴을 보았을까요? 보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봤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결박을 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볼 용기가 없었다면 분명히 그가 방심한 때에 그때 뒤에서 몽둥이로 쳐서 쓰러뜨린 다음 죽이든지, 아니면 갑자기 허가하는 척하다가 칼로 푹 찔러서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결박을 하고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고, 이건 올려놓았다는 것은 그가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올라가게 하고 그를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 이것을 봤을 때는 그들이 서로 얼굴을 봤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때 과연 어떠한 그 이야기들을 주고받았을까요? 많은 이야기들이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행히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들, 바로 앞부분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걸 통해서 나의 아버지, 나의 아들, 굉장히 좀 친밀한 느낌을 좀 받을 수 있는데, 과연 그 제단 위로 아들을 올려놓고 칼을 든 그 순간에도 과연 그 친밀함이 유지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우연히 들었습니다. 여러 해 전의 이야기인데, 그분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어느 강의에서 그분이 얘기하시기를, 요때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 때문에 아들 이삭이 마음의 상처를 너무 크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가 아버지와 함께 살지 못하고 아버지를 떠나서 유리하며 살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버지가 이렇게 리브가 그 며느리감을 구해서 올 때 그 아들 이삭이 그 전에 아버지가 있던 곳과 다른 곳에 있다라고 지명이 다른 곳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 설명은, 그 이유는 이삭의 너무 아버지에 대한 상처 때문에 아버지를 다시는 볼 수 없어서 멀리 떠났고 그렇게 살다가 죽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좀 이렇게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지 않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 당시에 이 24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당시의 유목민들의 삶의 모습을 그냥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잘 모를까요? 그러나 신약에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듯이 목동이 양을 칠 때는 그냥 집에다가 우리에 가두고 풀어놨다가 가두고 하는 지금의 식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풀이 자라는 곳마다 돌아다니면서 그곳에 머물고 있다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머물다가 그쪽 풀을 다 뜯어 먹으면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새로운 목초지를 쫓아다니는 거죠. 그때 때로는 온 가족이 움직일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이렇게 노인분들과 여자분들, 어린아이들은 그냥 베이스 캠프에 있고 나머지 젊은 남자들만 이렇게 양들이나 그런 염소들을 이끌고 길을 떠나서 몇 개월 동안 헤매다가 또 다시 돌아오곤 합니다. 이것이 당시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아브라함이 있던 장소와 그 다음에 또 이삭 있는 장소의 이름이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오해해서 이것은 분가해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더더욱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같이 갔었는지 안 갔었는지도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지 않고요. 또 어쨌든 간에 적어도 24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는 것을 보여주죠. 또 있습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종에게 부탁을 해서 명령을 내린 거죠. 그래서 며느리감을 얻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며느리감을 얻어서 오게 되는데 누구한테 가죠? 이삭에게 갑니다. 만약 아들 이삭이 아버지와 관계가 깨어져서 멀리 떨어졌다면 이 종은 자기가 이렇게 선택해온 리브가 며느리감을 어디로 이렇게 데려다 줘야 될지 몰라야 되는 것이 당연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들 이삭이 어디 있는지를 알았다는 것은 적어도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있다는 것, 혹은 아브라함이 그곳에 함께 있었다는 것을 전제해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올 때 이삭의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었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기쁨으로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아버지의 관계가 깨어졌다면 아버지가 이렇게 선택해준 여인을 자기의 와이프로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보기 좋게 오히려 발로 차거나 멸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기쁘게 여기고 그 외에 다른 여인을 취하지 않은 것을 보면 그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절대로 나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또 이렇게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110여세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10대입니다. 지금도 10대는 힘이 셉니다. 그러나 과거의 10대라는 것은 이미 성인 취급을 받았던 때이고 장가도 갔던 때죠. 그리고 애들 낳던 때이고 그 다음에 성인과 마찬가지로 농사를 하든지 사냥을 하든지 목축업을 하든지 성인의 역할을 해뒀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던 때이죠. 110여세가 되는 아브라함과 10여세의 10대, 당시에 힘이 있었던 10대의 아들과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110여세의 할아버지가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아들 이삭이 반항을 한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렇게 묶을 수도 없고 또 그를 향해서 칼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죠. 얼마든지 이삭이 반항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전제로 깐다면 아브라함은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빈틈을 찾아가지고 그가 방심을 할 때 뒤에서 몽둥이로 내리치던가 아니면 칼로 찔러서 죽이는 방법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을 때 이삭은 반항한 흔적을 성경이 기록해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단 위로 걸어 올라간 것을 보게 돼요. 그가 버텼으면 절대로 제단 위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단 위로 올라갔다는 것은 그가 순응했다는 거죠. 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이 무슨 대화를 했는지 저희들이 알지 못해요. 그러나 적어도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 일 때문에 서로 갈등의 관계가 되거나 관계가 깨어졌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더 정확한 이유. 그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관계가 깨어졌다면 누구를 미워할까요? 아버지를 미워하고 아버지에게 또 자기를 죽이라고 명령한 하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을 미워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삭은 아버지와 떠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잘 알다시피 이삭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경배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을
이삭에게 그대로 전달해 줬고, 이삭은 그 하나님을 그대로 믿어서 그 다음에 야곱에게 전달했고, 그 야곱에게 전달한 것을 또 어떻게 해요? 또 야곱은 요셉에게 전달해 주는 그 모든 과정의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그 한 가지만 보더라도,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상처를 받아서 이렇게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어졌거나 결국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 위기의 순간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말 엄청나게 아주 스트레스가 붙고 할 만한 그 상황을 잘 넘길 수 있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저는 신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로 신뢰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신뢰는 이거죠. 그동안 너와 내가 어떤 신뢰를 주고받았느냐는 것입니다. 이걸 얘기하기 전에 이런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조금 더 이해하기 좋게. 칼을 들었습니다. 아들이 묶여 있어요. 제단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칼을 들었어요. 그때 이 서로 얼굴을 쳐다봤겠죠. 이삭은 아버지의 눈을 보았을 것이고 아버지는 이삭의 눈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성경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제 생각에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 준 내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이야기는 이제 이렇게 전달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바로 눈빛이 아니었을까 싶은 거예요. 눈빛. 여러분, 이렇게 오래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7일간의 사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 때 보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영화를 지금도 잊지는 못합니다. 젊었던 아버지가 미국에 살고 있는데 결혼을 해서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습니다. 유럽으로 출장을 갔는데 이렇게 원나잇 스탠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잠깐 며칠 지내다가 한 여인을 만나서 이렇게 관계를 갖게 된 거죠. 그리고는 모르고 자기는 이제 미국으로 왔는데 그 여인은 이렇게 임신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에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혼자 낳아서 기르게 되었습니다. 유럽 여인이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아기를 낳아서 키우고 있는데 아이가 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쯤 되었을 때 이제 병이 걸려서 엄마가 죽게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죽기 전에 아버지의 연락처를 주게 된 거죠. 그래서 아들이 그 아버지의 연락처를 가지고 이제 어른을 통해서 연락이 되어져서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아버지가 정직하게 아내에게 자기가 실수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나머지 자녀들에게도 그 얘기를 가지고 합니다. 당연히 그 가정에서는 그 아이를 용납할 마음도 없고 받아들일 마음도 없고 함께 살 마음이 없고요. 또 아버지에 대한 미움, 남편에 대한 미움, 아버지에 대한 미움도 트게 되죠. 그래서 그 관계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유럽에 있는 고아가 된 아들을 이렇게 받아서 같이 사는 것은 포기하게 되고요. 그러나 한 번 얼굴은 보기 위해서 미국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7일 동안 미국에 있다 가는데 그 7일간의 사랑이라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와 있는데 얼마나 그 꼬마 아이가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보내야 됩니까? 아버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결국 7일 만에 공항에서 헤어지는데 그때 이 영화 카메라가 그 아들과 아버지의 눈동자에 클로즈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만한 스크린에 눈동자만 이만큼 나오게 되는 거죠. 그때 그 실핏줄들과 함께 정말 그 눈동자 하나로 모든 것들이 표현되어지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 못하고 미안함과 어떤 그런 마음들을 다 말로 표현하지 못해도 그 눈동자로 서로 주고받는, 비록 어린아이고 또 이렇게 장성한 아버지이지만 그 속에서 오게 되는 그 교류와 그 교감을 우리가 이렇게 얼마든지 이 청중들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의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유명했던 영화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 순간에 정말 다 모든 우주들은 정지되어 있고 두 사람의 눈동자들만이 초점이 맞춰져서 모든 것들이 그 사이에서 진행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 눈동자들을 통해서 적어도 이 세 가지 신뢰해야 되는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 간의 사랑의 관계죠. 아들아, 말로 다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알지 않니? 내가 너를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너를 향하여서 내 모든 것을 아끼지 않았고 내 생명도 아끼지 않았던 것을 너는 알지 않니? 내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 알지 않니? 아들도 눈동자를 보면서 얘기하겠죠.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믿어요. 신뢰해요. 주고받는 거죠. 두 번째, 신뢰.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아들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너 알고 있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고향 땅을 떠나서 맴돌고 있지 않니? 내가 고향 땅을 떠나서 맴돌면서 내가 얼마나 어려운 생활을 살고 있는지 너도 보고 있지 않니? 가는 곳마다 토백이들의 그 등살에 이렇게 시달려가지고 때로는 너희 엄마를 뺏긴 적도 있고, 때로는 운물을 뺏길 뻔한 적도 있고, 때로는 이런저런 위협을 받을 때도 있었던 거 네가 알지 않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얼마나 많은 불이익을 당했겠습니까? 그런 것들 너도 잘 알고 있지 않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야. 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너 알지? 그때 아들도 아마 분명히 저도 동의해요. 마지막 세 번째 이 대화가 뭐였을까요? 그 다음에는 아들아, 그런데 내가 정말 믿는 바가 또 뭐가 있는지 알지?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신뢰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나는 믿어. 내가 너 어렸을 때부터 얘기해줬던 거 기억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우리 잘 아는 창세기 12장 1, 2, 3절에 얘기해요. 밤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통해서,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얻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확인해 주신 것은 그것이 이스마엘도 아니었고 어느 누구도 아니고 바로 너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얘기를 그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했다라고 가정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들아, 내가 지금 너를 칼을 들어 찔러 죽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다시 살리시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실 것이야. 이 이야기를 분명히 그 눈동자를 통해서 얘기했을 거라는 거죠. 물론 직접 말로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가 either way, 눈동자로든 말로든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갔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그 이야기에 동의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 하려고 할 때도 반항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스탑하신 다음에도 하나님도 미워하지 않고 아버지도 미워하지 않고 여전히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가정의 이야기죠. 너무나 큰 위기일 수 있는 그 순간이 오히려 그들에게 복이 되는 거죠. 만약에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으로 이건 안 돼, 나는 내 아들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어. 그래서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아버지는 내 생명을 줄지언정 난 너는 못 죽일 수 없을 것 같아. 난 너를 그만큼 사랑하거든. 우리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한번 간절히 기도해보자. 주여 주여 한번 외쳐보자 라고 얘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졌을 것이고, 그렇게 사랑했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말았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지 않은 한은 절대로 어느 누구와도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바른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친한 척하고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정성을 쏟아 부어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도 깨어지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다행히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그 가정이 그 아름다운 가정으로서 지킬 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의 근원의 삶들을 살 수 있게 된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죠. 여러분, 가정의 달이고 또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정에 대해서 더 소중하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가정을 좀 더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요? 또 가정이 행복해진다는 것은 우리 개인의 삶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다른 데 있지 않죠.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과 나눴던, 또 아브라함이 소유하고 있었던 그 신뢰를 우리도 소유하고,
그 신뢰를 사랑하는 가족들과 나누게 되어질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빛날 수 있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 서로에 대한 사랑의 신뢰, 이거를 보여줄 수 있는 부모님들이 좋은 부모님이 될 수 있고, 이런 부모님들이야말로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제대로 기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게 되는 거죠.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많은 돈을 쏟아부어서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좋은 선물을 사줄 수 있고 좋은 집을 물려줄 수 있는다고 해서 좋은 부모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잔소리를 통해서 아무리 많은 헬리콥터 마음이든 어떤 모양으로 자녀들을 돌봐준다고 해도 이 신뢰의 문제, 하나님에 대한 신뢰, 약속에 대한 신뢰, 그 안에서 갖게 되는 부모와 자녀 간의 진정한 사랑의 신뢰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어떤 서비스도 어떤 섬김도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는 거죠. 이걸 저희들이 지혜롭게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이 땅에서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죠? 어떻게 이런 삶을 살 것인가? 우리가 잘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말로만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제가 정말 부탁드리는데 자녀들을 향해서 주일이면 꼭 교회는 가야 돼, 이런 얘기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 가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거는 얘기할 가치도 없는 기본 중에 기본으로 여기시고, 정말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라고 얘기해 줄 수 있고, 또 정말 그 얘기하는 말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도록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 절대로 마음속에 나는 그래도 자녀들에게 너 11조는 해야 되고 너는 봉사는 해야 되고 넌 교회는 가야 돼 라고 얘기했다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되고, 그건 절대로 그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시고요. 정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들을 감동시켜 주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자녀들이 오해하지 않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를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함께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신뢰하기 때문에 동의하고 쫓아갈 수 있고요, 그 사이에서 오해가 생기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무리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좋아도 오해가 생길 수 있고, 그리고 거리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뢰를 함께 나누고 있다면 절대로 그렇지 않을 수 있고, 그런 위기가 와도 잘 넘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 그 성도님과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녀들을 이제 키웠는데 이제 아들과 딸이 있잖아요. 아들이 장가를 가면 부모님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요? 암만 해도 이렇게 좀 팅팅거리고 좀 그러죠. 저도 좀 그래요. 제 어머님이 있는데 죄송한데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살갑지 못하고 딸들처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또 한 분이 이제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에게 또 따님도 계신데 그분이 딸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집을 간 딸이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냥 시 때마다 뭐 챙겨주고 수도 없이 전화해주고 어려운 일 있으면 또 해결해주고 초대해주고 뭐 이것 뭐 사주고 이것저것 하는 거죠.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좋겠다고, 정말 얼마나 좋습니까? 신앙도 좋고 따님이 신앙도 좋고 또 성격도, 그러니까 성품도 좋고, 그러니까 그렇게 부모님에게 하는구나라고 얘기를 이제 함께 나눴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좋은 일이죠.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그분에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 성도님에게 가서 따님에게 그 따님에게 이런 말을 꼭 좀 해달라고 하시라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엄마 아빠한테 해주는 건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그런데 엄마 아빠한테 하는 것만큼 너 시아버지 시어머니에게도 똑같이 해드리라고 이렇게 한번 전하라고 전했어요. 이건 제가 그분에게 질투가 나가지고 초치려고 한 얘기가 아니고, 그죠? 그분을 축복하는 얘기죠. 여러분, 저는 이제 그분이 이렇게 신앙이 좋고 또 굉장히 스마트한 분이라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내 딸이 지금 나한테 하는 것을 받고 기뻐하는데 그걸 가지고 너 시부모님에게도 똑같이 하라고 얘기한다면 어떡할까요? 내가 3번 만나고 4번 만나는 것을 이제는 2번 만나고 1번 만나야 될 수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내가 100불의 용돈을 받았다면 이제는 50불의 용돈 혹은 70불의 용돈으로 줄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나 아버님이 너희
너 시아버님과 시어머님에게도 똑같이 해라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죠? 왜요?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그 이웃과 그 부모는 친정 부모 혹은 나만이 아니고 상대방의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분들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말로만 따님에게 너 기도해라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보여주시라는 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해서 사는 것을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서 따님이나 아드님들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기도는 열심히 하면서 이기주의에 빠져서 나만 하고 산다면 그 자녀분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무슨 감동을 받고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때 가서야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찾아보진 않겠지만 창세기 18장 18절 19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르친 것을 아브라함도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또 그 자녀들은 그 자녀들을 가르쳐서 그 다음에 어떻게 이것이 전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약속하셨던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고 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 부분에서 분명히 성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도 어떻게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어버이 주일이죠. 어버이 주일이라고 해서 다른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50이 됐건 60이 됐건 상관없습니다. 여전히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부모님이니까. 아이가 5살, 3살이라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부모니까 좋은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다른 얘기 하지 않고요, 좋은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좋은 부모, 다른 거 아니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대로, 아브라함을 선택한 목적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잘 배워서 우리 자녀들의 것을 가르쳐 주고 전수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했던 목적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게 되어지고 그런 인생의 삶을 살게 되고요, 우리 자녀들도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저들이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을 수 있겠죠. 정리합니다. 예.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 그런 신뢰감을 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된다는 그 확신, 내란 신뢰감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말로 하고 보여주십시오. 말로도 해야 되겠지만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나한테 어떻게 하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여러분 보여주십시오. 사랑에 대한 신뢰죠. 이럴 때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의 관계가 든든하게 쓸 수 있고, 그럴 때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고, 그럴 때 우리 주변이 행복해질 수 있고 우리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도전으로 주십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 한번 이걸 가지고 좀 깊이 묵상하고 달려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뢰를 함께 키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저희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